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만들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큰 아픔과 분노와 배신감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된 이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할 만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셨어요. 죄 지은 그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셨지만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나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로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후손,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자의 몸에서 난 그 단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꿈치는 인간의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픔은 있겠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겁니다.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뱀의 모든 것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뱀은 머리를 잡히면 꼼짝 못하고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되는가? 사탄의 무기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뱀을 벌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배로 다니게 될 것이다. 아마 이전에는 발로 기어다녔나 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뱀이 지금 흙을 먹고 사나요? 아니죠. 뱀은 흙을 먹지 않죠. 그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에는 인간의 육체의 요소가 있어요.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자꾸 건드립니다. 육체의 정욕을 통해 유혹하고, 그리고 가끔 육체의 질병을 주기도 하고, 인간의 육체를 사탄이 다룹니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죠. 사탄은 그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무기를 갖게 됐어요. 죽음으로 자꾸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사탄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예수님도 끝장내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맥을 못 추게 됐어요. 죽음을 통해 부렸던 그 사탄의 모든 악한 권세가 이 부활로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이 싸움은 이제 이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죽음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세력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됐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무너진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5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좀 뒤로 가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건 더 비싸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죽 옷을 입히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죠. 그 동물이 죽을 때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피 흘리는 제사를 집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바로 이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내 힘으로 가려보려고 애썼던 우리의 삶을 벗겨주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은혜의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의의 옷, 십자가의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 수치를 남이 볼까봐 감추어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춰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가리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허물을, 성도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더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회복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아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문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만나서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이고 이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회복과 승리가 우리 삶의 날마다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섭니다.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부어하는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